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을 둘러보니까 처음 뵙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로 모시기 위해서 애를 써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나오시게 된 줄로 압니다. 마지못해 나오셨던 마침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전도를 받으셨든지 간에 여하튼 오늘 교회에 나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여러분의 생애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기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오늘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기독교 복음의 진수, 정수를 말씀드리겠는데 되새김질을 하면서 더욱 신앙으로 확증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친다면 기독교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인구가 21명이고 무슬림이 13명이고 그 다음에 힌두교인들이 6.1%이고 그 다음에 불교인들이 3.2%이고 그 외에 조로스트와 교회라든지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대종교로 지금 지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빛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지와 미신과 가난에 쩌들러 있던 그런 나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서고 복음이 들어가면 문명한 나라로 선진한 나라로 이렇게 발전하고 복을 받는 게 기독교 2000년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 잡아먹던 식인종 국가인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가장 잘 사는 나라도 복음을 먼저 받은 나라이고 또 사람 해적지라고 바이킹족이라고 하는 영국이나 노르웨이 같은 해적 국가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세계 신사의 나라로 선진한 나라로 발전이 된 겁니다. 원래 문명하고 선진한 나라들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들어가면 생명의 빛이 들어간 것 같아서 무지와 가난과 그다음 미신의 역사가 쫓겨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성경을 진리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이루어진 내용과 이루어질 내용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방대한 내용의 이 진리를 제가 어찌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믿음의 내용, 성경을 축약하고 농축하고 농축해 놓은 성경의 핵심 요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읽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멸망시키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로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철학을 논하고 문학을 논하고 예술을 논하고 각종 무슨 과학과 정치를 논하도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든다면 이 하남 옆에 검단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검단산에 멧돼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모른다고 해야 정답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무지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검단산에 멧돼지가 있더라. 그럼 발견한 사람은, 멧돼지를 본 사람은 누가 뭐래도 나는 멧돼지가 있던 걸 봤다.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없다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없다고 주장하려면 나는 검단산을 30년을 다녔는데 검단산에서 멧돼지를 발견하지 못했다. 내가 동쪽으로 갔을 때 멧돼지가 서쪽에 있을 수 있고 서쪽에 갔을 때 동쪽에 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찾아도 내가 못 봤다고 해서 검단산에 멧돼지가 없더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검단산에 멧돼지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려면 한 20, 30만의 군대를 풀어가지고 밑에서부터 1m 간격으로 쭉 검단산 밑에 올라가면서 검단산에 보니까 멧돼지 배설물도 없고 멧돼지가 진흙구덩이에 둥근 흔적도 없고 멧돼지의 털도 없고 멧돼지는 없더라. 이게 육가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더니 멧돼지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사에 올라가는데 멧돼지 배설물이 있다든지 멧돼지 털이 있다든지 멧돼지가 있는 흔적이 있다. 혹은 멧돼지를 발견했다고 하면 그 검단산에 멧돼지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땅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내 생을 변화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생명 걸고 간증 다니고 순교를 앞두고도 이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다고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어디서 하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시편 14편 1절을 띄우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사람이 선을 행하고 양심의 조정을 받으며 살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만 피할 수 있다면, 완전 범죄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못된 짓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고요. 여러분, 제가 요새 뒤늦게 예수를 믿고 감동적인 간증을 다니는 사람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세대의 최고의 석학이 누구냐 하면 이어령 박사입니다. 이 이어령 박사는 4개 우리나라 유명 선문사의 논설위원만 수십 년을 했고 제1대 문화부 공보부 장관을 지내셨고 그 다음에 이화여자 대학교의 교수로서 지금도 석좌 교수로서 그런 분입니다.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매섭게 독서를 해대던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다. 그래서 그는 대학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유실론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실론을 주장하는 강연자로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유실론을 주장하는 강사와 자기는 언제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실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은 아니 계시다. 무실론을 강연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8년에 그가 명성교회에 와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바로 2년 전에 나는 대학을 다니면서 무실론을 강연하던 장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어리석기 그지없고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던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얼마 전 명성교회 와서도 이제 간증을 하고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기록을 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겁니다. 여러분, 박태준이라는 분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포항제철을 일궈낸 대단한 우리나라의 큰 인물이죠. 이 박태준이라는 분은 원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성공해서 수많은 절을 지어주었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상극이었다는 겁니다. 기독교, 예수, 십자가 아주 치를 떨 정도로 괜히 준 것도 없이 그렇게 싫어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가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본인의 간증입니다. 나중에 나는 기독교가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인생 내세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책인지 줄은 몰랐다. 나는 기독교가 윤리나 도덕이나 가르치는 정도의 종교인 줄 알았다. 그렇다면 우리 불교보다 나을 게 없다고 자기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총리까지 지내시다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에 발붙일 곳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망명, 정치적인 망명을 해서 일본을 거쳐서 미국에 가서 살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분하고 억울한지 다 죽이고 싶다라는 겁니다. 나한테 은혜를 입은 놈들이 나를 배반하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내 삶을 희생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싶어서 그 미운 사람 몇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다는 겁니다. 죽이고 싶어서, 분해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젊은 국회의원 가운데 김민석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형님이 미국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박태준 이 총리의 친구였던 분이 미국에 살면서 여보게 주일날 뭐하나? 나하고 교회 나가세. 평상시 같으면 고개를 가로저었겠는데 지금 뭐 할 일도 없고, 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따라갔다가 가던 첫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며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간증을 하기를, 미국의 여러 교포교회에 가서 간증하기를, 나는 기독교가 이렇게 심오한 진리를 다루는 줄은 미처 몰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평화를 얻었다. 이제는 미운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졌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세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간증 다니시다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작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경기고등학교가 우리나라의 인류고등학교 가운데 당시에는 최고의 학교였습니다. 경기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6개월 한 학기 공부하고 서울대학으로 월반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재죠, 천재. 정근모 과학기초 장관이에요. 이분이 과학기술조 장관만 2번을 했습니다. 서울대학을 차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불치의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내 아들을 살려달라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됐어요. 최고의 과학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아들은 치료받고 자기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경험한, 그래서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책을 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뒤늦게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새롭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준 내용을 전하는 것을 간증이라 그럽니다. 각 교회마다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들로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아요. 체험이 많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십니다. 할렐루야. 한학자였던 조병준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한학을 하면서 유교인이었고 아주 한학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의 취미는 책을 읽는 겁니다. 학술서적이나 종교서적을 읽는 것이 그분의 취미였어요. 근데 이분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상극으로 싫어했습니다. 조상의 제사도 모르는, 조상도 모르는 쌍놈의 종교라고 생각해요. 서양놈들의 종교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시스테리적 반응을 나타내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 서울 가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자기 큰아들이. 그들이 장로 딸과 눈이 맞아서 사랑을 하여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반대를 했겠습니까? 그래도 자식 못 이기죠. 결혼을 했어요. 너는 내 자식 아니다. 호적에서 너 파버리겠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아버님 생일 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뭘 하나 가져가냐, 성경책 하나를 선물하는 겁니다. 아버지,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한번 성경 좀 읽어보세요. 아버지 책 읽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봤던 말로 그 아들의 야짝을 탁 집어넣었어요. 나가라고 하셨죠.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은 울면서 서울 올라갔고
시일이 지난 다음에 이 책 주색 다 읽고 읽을 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을 보니까 구석대기 성경이 나가 자빠져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볼까? 도대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어서 세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됐는가 궁금도 하고 해서 읽을 책이 없어서 그날은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책 첫 장을 딱 핀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늘 궁금증이 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이 세상, 이 정교한 세상, 이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 있는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 그러면서도 운행하는 이 세상을 누가 지은 분이 있을 터인데 자기가 여러 종교서를 읽어봐도 여러 학술서를 읽어봐도 성경 이 세상을 지은 분이라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퀘스천 마크였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지 않을 터인데 자전과 공전을 하고 이 수많은 혹성들이 운행함과 인간의 생명체의 신비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틀림없이 지은 자가 있을 터인데 그 지은 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첫 장 첫 절을 딱 펴니까 띄워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조병준 할아버지가 홍두깨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내 평생의 궁금증이 여기서 풀리는구나. 그리고 저희 아버님보다 한 10살 많으신 분인데 이걸 들고 우리 아버님을 찾아온 거예요. 시골 우리 그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학장. 김장로, 내가 평생 의문을 가지고 있던 거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성경을 주어서 내가 성경 읽다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믿는 하늘님을 말하는 거야? 다른 하나님이야? 이렇게 물었더라. 우리 아버님이 형님, 우리 조상들이 막연하게 부르는 하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런가? 형님,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오셔. 내가 옆에서 잘 가르쳐 드릴게. 돌아가실 때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여러분,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천지를 지으신 자는 여호와시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 세계는 아미노산이라는 핵산 덩어리래. 그것들이 세월이 가다 보니까 뭉쳐지고 해서 혹성이 됐대.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자전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공전합니까? 응? 지기들이 알아서 공전하고 자전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썰물을 문대려내고 이 지구 땅을 덮지 않게 하시고 그다음 밀물로 밀어냅니까? 이 인간 조직이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기기묘하게 지음을 받는 이게 우연입니까?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연히 그것처럼 무식한 소리가 없어. 우연히 덩어리져 가지고 그게 혹성이 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할렐루야.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천지와 만물의 창조자라고.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은 우주 만물을 사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삼라만상을 사랑했다는 게 아니고 우주 만물의 물질적인 세계를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서 지은 인간을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동물은 하나님을 감각하는 종교성 자체가 없습니다. 동물이 예배하는 거 보셨습니까? 동물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해. 왜냐하면 동물 속에는 하나님이 영혼을 넣어주지 않았다. 동물은 본능적 욕구 속에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만물의 영장으로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쫓아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느껴. 그래가지고 꼭 복음을 구체적으로 몰라도 이렇게 살다가는 이거 지옥까지 저주받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내세에 대한 희미하지만 신의 일을 느낄 수 있다고요. 로마서 1장 19절서부터 띄울 테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셨대.
하나님을 알만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도록 해주셨대. 하나님께서 이를 우리들에게 넣어주셨다. 보이셨느니라. 그 다음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천지만 분명히 보여 알게 하나니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천지와 만물을 보면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희미하게지만 느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하나님 누군지 몰라서 하나님 몰라서 못생겼어 이렇게 핑계를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22절 띄우겠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 모양, 새의 모양, 짐승 기어다니는 곤충의 모양으로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지금도 뱀 섬기는 족속이 있고 원숭이를 신으로 섬기고 소를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하는 참 미련한 짓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너희들 뜻대로 살아라고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인 이 세상 것을 조물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아멘. 그래서 26절 띄우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사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남자 쓸 것을 바꾸어서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연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인 에이즈라는 병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것을 예언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지혜롭다 하지만 하나님 볼 땐 너무너무 어리석고 추악하게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서 창조했기 때문에 사랑해 주셨대요. 사랑해서 누구를 보냈냐? 그의 독생자를 주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이 성경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생각나서 이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인류를 구원하라 그렇게 보낸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서 낳는 자식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여인의 후손으로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어 인류를 범죄하게 한 사탄의 머리통을 밟을 것을 예언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인지를 예언해 놓았다. 구약은 바로 그런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아멘. 그 다음에 처녀가 잉태하는 이적을 통해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해 놓은 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되심을 믿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겠기에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미리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구의 혈통을 통해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시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피덩이신 예수님께 경배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뜻이 있어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에 쌌은 사망인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하나님의 율법인 633가지의 법으로 보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그의 아들을 통해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것이 신약의 내용이에요.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을 적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적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순간에 외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요. 이제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유, 나는 33살 젊은 나이에 지은 죄도 없는데 저놈들한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됐기 때문에 그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구주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 함을 얻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도덕적으로 의로운 점수를 따서 공부를 해서 학업 점수를 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면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뭘 행해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이 담당하게 하셨고 죄를 담당하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을 너는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내 자녀로 삼아주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기근과 기갈을 느끼는 것,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먹을 것이나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인간은 기갈과 기근을 느낀대요. 아멘. 성공했는데 허무한 겁니다. 돈은 쌓아놨는데 허전한 것입니다. 왜 인간이 그런 기갈과 기근이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 더 갈증이 나듯이 세상 것은 얻을수록 갈증이 난다. 그러니까 즐기기 위해서 별 이상한 회개한 방법을 다 통해서 즐긴다고요. 그러다 멸망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자극적인, 더 특별한 그런 쾌락을 좀 얻기 위해서 인간은 쾌락 쪽으로 가다가 멸망하는 거라고. 소돔 고모라가 망하듯이, 폼페이 성이 망하듯이.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지 않습니다. 우리 걸 다 빼앗아가는 거, 우리 젊음을 빼앗아가고 우리 재물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갔던 탕자는 다 빼앗기고 화랑방탕. 뒤늦게 자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왔던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동물보다는 존귀한 존재로 지었는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성경은 일갈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존귀한데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부에 부르심을 지음을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깨닫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조금이 또 다를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 성경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두 손 벌리고 두 팔 벌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계세요.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구원하는 방법으로 로마서 10장 13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지 않는데,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지 들을 수 있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들어야 믿게 되고, 할렐루야. 복음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같이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성경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아래에 있는 존재였대요. 또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띄우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지 인간의 실상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너희 영혼은 죽어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를 살렸다. 자,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 전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마귀에게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 너희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악한 마귀에게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분명한 것이 있다면 언젠가는 죽는 겁니다. 시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전도서 7장 2절을 띄우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서 흥청망청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교훈을 얻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의 끝이 다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걸 마음에 두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은 세월 뜻있게 살아야 되겠다. 보람있게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이라도 얻고 오지만 잔치집에서 무슨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정한 것. 요새 백세인생이라는 노래를 한번 빼오라고 그랬더니 사무실에 빼왔는데 참 가사가 가관이라고.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거든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있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 날 데리려거든 아직 쓸만해서 못 간다 하더라. 90세에 저 세상에 날 데리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 날 데리려거든 좋은 날 좋은 시간에 내가 정해가지고 간다 하더라. 하나님이 들으시면 웃으실 내용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가장 확실한 것이고 피할 수 없고 대신 보낼 수 없고 연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창졸간에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 말기라느니 골수암 말기라느니 그렇게 교만하게 살고 그렇게 자기만 알고 살고 그래서 인생을 하는 인생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성공을 해놔서 주변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임을 알아야 돼요. 고목나무 쓰러진다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인생에게는 세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생일이요, 둘째는 죽음의 날이요, 셋째는 하나님 앞에 사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 세상에 생일 없는 인간은 없어요. 생일을 모르는 사람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고아가. 그러나 생일이 없는 건 아니야. 죽는 날이에요. 생일이 있는 사람은 기일이 있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성경 아모스 4장에 보면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상조 보험 들라는 말 아니에요. 보람 상조해 들라는 말 아니고, 묘지 사노라는 말 아니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육체가 무너지는 날 내 속에 있던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은 흙으로, 유톤이에요. 유톤. 흙에서 왔기에 흙에서 나는 거 먹고 살다 흙으로 갑니다.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해 살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영 버리냐 영생이냐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있고 천하 인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자 이름으로 이 세상에 보낸 적은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하십시오. 통계적으로 보면 1초에 35명씩 죽는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140에서 150만이 죽는데요. 인천시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성경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하고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인간이 홍수처럼 쓸어간다기다. 어렸을 때 그게 성경 읽고 이게 무슨 뜻인가 몰랐어요. 그런데 하루에 인천시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여러분 어떤 전염병이 하루에 140만을 죽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전쟁이 하루에 150만을 쓸어간 적이 있습니까? 없어. 근데 죽음이라는 거는 쓸어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도 저도 그 사이에 쓸리는 겁니다. 요새 김 선생이 눈에 안 보여? 갔어? 하면 간 거야. 어제 안무게 눈에 안 보여? 갔어? 하면 간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날 받아놓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거보다 더 분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생명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요, 하나는 영혼의 생명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권고가 될지도 몰라.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 개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이걸 목숨이라 그래요. 이것이 끊어지는 날 여러분 가족들이 와서 장례를 치릅니다. 이 육체의 생명, 이게 첫째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죽여도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카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카스라고 하는 걸 바카스라고 쓴 것은 바카스가 아니에요. 그건 바카스 병이지. 바카스를 담고 있는 용기지. 근데 거기 가서 바카스라고 써 있다고. 안에 들어있는 노란 액체가 바카스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겉에 보이는 김철중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김철중이를 담고 있는 장막, 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망이 있어. 다 같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체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니라. 성경은 한 번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 나왔더니 굉장히 무서운 소리 해가지고 뭐 이러면서 욕하고 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교만한지 모릅니다. 조금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없고 좀 누리면 교만해.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해. 누가복음 12장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12장 띄우겠습니다. 19절 20절. 이 사람 엄청난 부자였어요.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놨었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저축해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리고 떵떵거리고 교만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 하나님이 이러시니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 쌓아놓은 거 다 누구 것 되겠느냐.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읽고 이제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해, 요즘 좋아, 안전해, 살만해. 그럴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날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죽음의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다 얻었다 해도 뭐 조금 재벌 정도가 아니라 온 천하를 다 얻었다 해도 자기 목숨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게 아니냐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초청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인생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인생은 그리스도 앞에 와야 진정한 쉼을 얻습니다. 우리를 안식케 하시는 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영적인 쉼을 주셔, 마음의 평안을 주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시기를 원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면, 난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참으로 내 인생이 지금은 성공이라고 못 보겠다, 좀 심각하다, 내가 세상만 위해서 정말 살았다 이거든, 새롭게 살기로 결단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영상 하나 띄우고 결단을 촉구하겠습니다. 여기 70년을 사는 독수리 설계가 있는데 그 설계가 결단을 하고 나머지 삶을 사는 내용인데, 여러분도 저도 결단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이게 3분짜리니까 금방 끝납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은혜를 주시어 우리의 삶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거친
성경 한 군데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미물에 불과한 저 설계도 자신을 고통스러운 결단을 하고 변화를 해서 30년을 더 살면서 창공에 나는 하늘의 왕자라면 우리 인간이 지금처럼 살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겠다.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저는 앞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지금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신앙생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 눈을 감으셨으니까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등지고 살았지만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배우면서 인생을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목사인 제가 기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